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 아닌겨?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 3라고 써놨는데, 아니 지난주에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는 또 언제 하셨지? 6월 성찬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흔히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른 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생명을 값으로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 사람 모세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 황선욱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앞에 두 구절만 읽어봐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결혼한 것에 대해서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방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도자의 권위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니캉 내캉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아니 목사님 하고 고개 들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들밀고 막 치받치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혈기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 아유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막 머리 들밀고 침 받으면요, 저는 모세처럼 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세는요, 이 상황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니캉 네캉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까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모세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요. 여러분, 그만큼 믿었던 두 사람 아닙니까? 아니, 혈육이잖아요. 근데 그 혈육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지금 나한테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받은 트레이닝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든지 참아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상황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상황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온유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지며 하나님께는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도 온유한 한 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냥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는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온유함이란 상황을 참아내며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함을 표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 어떤 단어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잡히다, 조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전에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됐던 단어냐라는 것을 설명해 놨는데요, 이럴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열이 갑자기 막 오를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떡하지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열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열이 내렸다, 이제 괜찮아. 열이 잡혔다, 이제 괜찮아. 열이 온유해졌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 탁 올라타고 막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준마가 되어서 이제 그 조련하는 사람이 말등에 올라타 고삐를 잡아 당기는 대로 힘을 분출할 때에, 그때 말이 온유해졌다, 말이 붙잡혔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동사를 계속해서 썼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잡혔다라는 거예요. 열이 잡혔다, 말이 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목사님, 온유한 게 그건지는 알겠어요. 온유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게 상황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온유한 삶을 배우고 또 그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은 황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해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늘 고백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비칩니다.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황을 참아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붙잡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붙잡힌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혈기 충만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만큼 혈기도 열심히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게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예배 나오는데 말로 다 잊어버려요. 말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근데
알고 보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성품이 그래요. 원래 말이 그렇게 탁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늘 안타까워했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책을 100불짜리를 써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뭐예요? 목사님, 헌금이면은 교회 내세요. 왜 저한테 갖고 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 돈 목사님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목사님 이제 앞으로 혈기를 내면 목사님이 이 돈 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루가 멀다 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분이 저한테 100불짜리 책을 주셨어요. 이 돈이 누구 돈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혈기를 안 부려. 그래 이제 됐어 막 그러고 제가 이제 뒤에서 그래 100불은 나의 것 이러고 있는데 야 하다가 참아야지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유통기한이 6개월 아닙니까? 아니 6개월 동안 이분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 안에서 그 100불짜리 책이 걸레가 됐어요. 제가 하도 꺼냈다 놨다 그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 또 책을 100불짜리 또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된 것 같으니까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데 내 마음에는 늘 또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화를 막 내고 싶다가도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내 100불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야지 지갑 안에 100불 보고 참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목사님 지갑 안에 있는 100불 생각하며 참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참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옥토가 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한 것을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베드로는 성질이 아주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에 참고 인내하는 삶을 죽는 순간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프라우스,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과연 그런지 5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주신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은 이 땅을 맡겨주시며 그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땅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속아 빼앗겼던 땅과 그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상황을 참아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권세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 믿고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셨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은 상황을 참아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범사가 잘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아주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뉴기니라고 하는 밀림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밀림 속이니까 뭐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고 과일도 없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과 무엇을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 분꾼을 사서 이제 파인애플 밭을 만들어서 그 파인애플을 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인애플은 그렇게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잖아요.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던 3년이 지나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 파인애플을 나눠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파인애플 밭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파인애플이 몽땅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위해 열었던 병원이 있는데 병원 문을 화가 나서 확 닫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치료해 줄 수 없다고. 아니 그러고 병원 문을 닫았는데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아니 선교사님 아니냐고.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또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을 다시 열었어요. 병원 문을 열었는데 끝끝내 내 파인애플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누구냐? 그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던 사람이 파인애플을 다 따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내 것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이 뉴기니의 법은 심은 사람이 거두어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그때 일값 품삯이고 아니 내가 심은 나무 파인애플 나무에서 파인애플이 났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다 파버렸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또 이 파인애플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또 사람을 사서 심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이 지나 파인애플 수확철이 되니까 파인애플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놨던 마켓이 있는데 가게가 있는데 그 마켓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맨날 화만 내고 내 파인애플을 누가 훔쳐갔냐고 맨날 막 그러니까 그 가게 문 또 닫아버리고 3년 전에 병원 문을 닫더니 이번엔 가게 문을 닫았어.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이러려면 내가 왜 당신하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밀림으로 우리는 원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거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옆에 아무도 안 남아있네요. 선교사님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게 문을 열 테니 다시 나오라고 얘기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이 네 것이냐? 아니 하나님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을 저들이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파인애플 묘목을 심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주 원주민들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너와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파인애플이 정말 네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파인애플 하나님 것이네요. 어차피 2번이나 파인애플 농사를 졌는데 계속 훔쳐가는 거 에라 이 파인애플 밭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돌려드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데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와서 맨날 화를 내던 선교사 파인애플 때문에 화를 내던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니까 아니 왜 화를 안 내냐고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 이 파인애플 밭을 다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화낼 이유도 없다고. 근데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파인애플 서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수확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그 밀림 속에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끝까지 참아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 그 뒷얘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민수기 12장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나서십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